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보시더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봄입니다. 들로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계절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외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승리. 이렇게 꽃마다 이렇게 꽃말이 있죠. 상징하는 말이 있죠. 그처럼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종료주일,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는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승리하는 날, 종료주일하고 맞지 않는 날이기도 하죠. 무슨 날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승리하고 고난, 맞지 않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한명을 받고 승리의 찬양을 들으며 경배를 들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이제 나흘 뒤에 가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환영했고 승리의 찬양을 불렀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 다시 말해 구세주는 바로 힘으로 이 로마를 물리칠 구세주 메시아지, 로마 법정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맥없이 서 있는 그 무기력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진정 거듭남자가 아니면 곧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거든요. 주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안심들을 해요. 안심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렇게 안심을 해요. 우리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지 주변의 성도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 인생들을 이 사망의,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옆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나를 사망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한 마음을 오직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고통스럽습니까? 심령이 심히 답답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삶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당한 억울함과 답답함,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오직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자리는 우리들의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을 물리쳐 주시고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수치 대신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회를 주시고요, 새로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부딪히는 문제들,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아니면 넘지 못할 것 같은 벽이 있는 그런 문제를 할지라도, 아니면 서로 간에 내 안에 있는 오해 같은, 아니면 답답한 문제들을 완전하게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진리입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지혜로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더 높아지고 싶고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삶이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거나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거나 이거 싫어요. 간섭하는 것도 싫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들어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숨기시는 자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닮겠다고 마음으로 늘 다짐을 합니다.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일까요? 다 맞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걸 알고야 예수를 따를 수 있고요, 예수님을 본받을 수도 있고요,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살면요, 내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예수님이 죽어요. 근데요, 내가 죽으면은요,
예수님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삽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고난, 더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또 이 고난주간, 답답함을 풀고 싶은 이 고난주간, 아니면 맛있는 것도 웃는 것도 즐기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면 그런 생각 들면서 괜히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지고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여 고난주간이 마음이 어쩌면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현실일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고통과 고난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요,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고 의문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의문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아?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형편,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실까? 이렇게 형편없는데 잘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늘 실수고 잘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늘 허물 뿐이고 이런 나를 알고나 있는 것일까? 내가 나를 봐도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지금 내 모습,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삶이란 말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증거, 확증을 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어떤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죄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죄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만 해요. 여러분도 저도 내가 지은 죄를 압니다. 말로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그 죄를 알아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짓고 지을 수밖에 없고 지었던 죄들을 이 죄의 값을 매기고 치른다면 얼마겠습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지금 내 힘으로 내 죄값을 좀 갚고 싶고 내 죄값을 치르고 싶어요. 얼마일까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찾아 읽고 듣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바로 이제 뒤에 가면 로마서 6장. 모두 말씀을 찾으십시오. 말씀을 직접 보시는 것이 듣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갈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247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 얼마요? 죄의 값을 치르려고 보니까 얼마예요? 갚을 수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싹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363페이지. 성경책 맨 위에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와요. 찾아서 363페이지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듣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 번 죽는 것, 첫 번째 죽는 것을 첫 번째 죽는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죄 있는 자는 이 심판을 통해서 즉 말하면 영원한 죽음, 진짜 죽음, 심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치러야 될 값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죄인이 치러야 될 죄의 값.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비춰보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양심과 도덕이라는 어떤 이렇게 거울을 앞에 두고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우리는 끝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부인한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나의 죄의 값을 갚아주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증거로 이것이 바로 속죄, 즉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였어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때 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게 하고 예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는 분으로 오해를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베드로 후서 386페이지. 예수님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자,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38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듣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천국 오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멸망한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히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올해도 3사람인가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그러죠?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른 3사람을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면요 진짜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오른쪽 행악자처럼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느냐,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느냐 따지면서 이 행악자들과 우리들을 구별시키려고 합니다. 구별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악자들, 극악무도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죄인이지만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극악무도한 그 사형수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갚을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느냐는 거예요. 보혈의 피. 결국 모든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지금 두 행악자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른쪽에 왼쪽에 극악무도한 행악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오른쪽 행악자냐 왼쪽 행악자냐, 이 두 행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그냥 날마다 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구원을 간구하는 거나 길이든지 하나예요. 고난주간인 이 주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내일
내일 죽는 사람들에게, 내일 죽는 사람한테,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귀나 권세나 명예나 아니면 어떤 무슨 자존심이나 수치나 부끄러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며 소망이 되겠습니까? 죽음에 내가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 나에게 죽음이 내일이 다가와 있는데 아무 유익이 안 돼요. 부귀영화 유익이 안 됩니다. 내 자존심 아무 나한테 도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죽음의 시간이 5년 뒤로 혹은 20년 뒤로 50년 뒤로 연장됐다고 합시다. 소망이 될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결국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1초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의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영화,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이에요. 누구는 소망이 있고 나는 소망 아니요. 우리 똑같아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제사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의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들을 수 있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지만 들을 수 있게 그게 예배입니까?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고생 덜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일까요? 십자가가 그걸 가르치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좋게 대해주고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칭찬 듣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 십자가가 가르치나요? 맞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목숨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는 바꾸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칼과 총, 그때 당시는 총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표현을 할게요. 칼과 총이 아니라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십자가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요, 만약에 칼이나 총으로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이 로마를 물리쳤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영원한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독립한,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한 이스라엘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총으로 다 로마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쳤다면 이제 막강해진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이제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강해진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한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 땅 그 어느 나라가 아무리 막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전부 다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미국이야말로 노숙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답니다. 미국이야말로. 일본은요?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이나 총이 아닌 능력이나 힘이 아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의 제사함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 용서받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없는 세상 부귀영화가 부럽고 십자가 구원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이 부럽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이 고난주간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나는 지은 죄가 별로 없어서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죄예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오른편의 행악자와 같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오른편의 행악자. 우리는 오른편의 행악자가 되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의 말씀 펴져 있었죠.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듣습니다. 138페이지 오늘 본문 폈던 말씀이죠. 3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34절 함께 읽고 듣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용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새 힘을 얻으세요.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알아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을 읽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읽고 듣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신약의 169페이지 요한복음 169페이지 13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상관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날마다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날마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처럼 죄를 고백하고 씻음받고 입을 열어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며 씻어주시고 우리를 보혈로 감싸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 찬양합니다.